성경에서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아는 것은 우리 신앙생활의 가장 큰 축복입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아들을 높이고 그 아들을 이 땅에 우주 안에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그분의 몸인 교회가 세워져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의 어떠한 교회를 세우신 목적에 대해서 말씀을 하는데, 우리 에베소서 4장 11절과 12절, 아주 에베소서란 원래 이 책은 원래 교회에 대한 말씀의 책입니다. 교회가 무엇인가, 어떻게 교회가 세워질 것인가, 대부분 교회에 대한 항목에 대한 말씀인데, 특별히 4장 11절과 12절을 보면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을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하나님은 교회 안에 은사 있는 사람들을, 은사 있는 사역자를 보내주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러한 은사 있는 사역자를 교회에 보내주신 이유는 무엇인가? 기록되어 있죠. 바로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일을 하게 하며, 사실 봉사라는 것은 그 각 지체의 어떤 기능을 발휘하는 겁니다. 자기 하나님이 주신 우리에게 어떤 은사, 그 달란트, 기능을 발휘하는 건데, 바로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또 모든 성도들이 각자의 그 기능을 다 발휘하여 결국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한 것이다. 그리스도의 몸을 세운다는 것은 바로 교회를 건축한다, 그리스도의 몸을 건축한다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은 그 아들을 위하여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건축하는 것입니다. 교회를 건축한다는 뜻은 바로 주 예수를 믿는 모든 자들이 하나됨 안에 모여 한 몸으로 서로 세워지는 겁니다. 그럴 때 그것을 우리가 보통 그냥 그리스도의 몸을 세운다고 말씀합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 안에서 한 몸 안으로 세워질 때 그것을 교회 건축, 하나님은 그러한 교회를, 바로 그러한 교회는 음부의 권세를 이기는 그러한 누림도 갖게 됩니다. 우리가 그동안 왜 우리에게 의견이 있어서는 안 되고, 또 의견보다 더 깊이 있는 우리가 특이한 성질을 왜 이야기하느냐? 바로 이 하나된 건축을 파괴하기 때문에, 방해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의견이 늘 나타나고 그 감춰진 특이한 성질을 살면 결국 우리는 다른 이들과 결코 하나 될 수가 없죠. 그래서 이러한 말씀을 지금 우리가 공과를 배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의견과 특이한 성질이 처리될 수 있을 때 우리는 모든 이들과 진정한 하나를 갖게 돼요. 그럴 때 바로 그 아들이 표현되고 그 아들의 나타남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할 줄 믿습니다. 보통 일반적으로 교회 안에서는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기 때문에 우리는 죄를 처리하고 또 세상도 처리하고 또 우리 육신도 처리해야 된다, 이런 가르침을 우리가 좀 배우고 있죠. 또 우리 한세 공과에도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죄를 처리하라, 세상을 처리하고 우리 육신을 처리하라. 이런 것들은 사실 아주 좋은 것들이지만 영적으로 보면 그것은 핵심이 아닙니다. 핵심은 바로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의 한 몸으로 건축되는 거예요. 우리가 죄를, 또 세상을, 육신을 처리한 것조차도 이것을 위한 것이지 그 자체가 우리의 신앙의 핵심은 아니다. 신앙의 핵심은 바로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의 한 몸 안으로 세워지는 것이다. 이것이 성경에서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는 하나님의 뜻인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개인적인 신앙 영성, 내가 주님을 추구하고 거룩하고 영적인 사람이 되고 이렇게 내가 또 믿음 안에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 이런 쪽으로 보면 우리에게도 어느 정도는 단계에 좀 올라왔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지만, 우리가 다른 지체들과 더불어 한 몸 안으로 하나로 건축됐는가,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우리에게는 아직도 많이 부족하다.
개인적인 영성은 어느 정도 이루어졌을지 모르지만 그리스도의 한 몸 안에서의 세워짐은 아직도 우리에게 많이 부족함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개인적인 영성을 이제 뛰어넘어서 모든 지체들과 한 몸 안에 세워지는 그러한 사명을 갖고 우리가 주를 섬겨야 될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다시 한번 우리 안에 있는 의견과 의견 배후에 깊이 있는 특이한 성질에 대한 어떤 이해와 그런 것을 인식하면 이제 우리는 나름대로 그러한 모습에서 벗어날 가능성이 있다. 실제로 이 성경에서 핵심은 바로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를 살게 하는 게 신앙생활의 생활의 모습이죠. 그 그리스도를 산다. 그리스도를 산다.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산다. 이제 내가 사는 것이 그리스도다. 이런 표현을 계속하고 있는데 우리의 신앙생활의 목적은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살게 되면 자연스럽게 그리스도의 몸으로 세워지는 축복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를 그리스도를 살지 못하게 하는 이유가 있어요. 살지 못하도록 하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특별히 나는 사도 바울이 쓴 몇 가지 책 안에는 왜 그리스도를 사는 것을 방해하는 몇 가지 요소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고린도 전서에 나옵니다. 고린도 전서를 보게 되면 고린도 전서의 핵심적인 내용은 그 어떠한 지식과 은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 고린도 교회는 아주 지식도 영적인 지식도 풍부했고 또 영적인 은사도 많았던 교회예요. 그런데 결국 그러한 지식과 은사들이 그리스도를 살지 못하게 하는 요소가 됐다는 거. 만약에 우리 교회 안에도 이 시대도 그래요. 어떤 사람들이 어떤 은사를 가지고 있다. 그러면 아주 그 은사에 집착을 하고 오직 그 은사 이야기만 합니다. 오직 그 은사 그쪽에만 관심이 있어요. 다른 성도들과 뭐 하나가 되고 한 몸을 이루고 전혀 그런 데 관심이 없어요. 그냥 그들의 관심은 오직 내가 알고 있는 영적 지식을 또 내가 가지고 있는 받은 그 은사. 그래서 결국 그 지식과 그 영적인 은사가 그리스도를 사는 걸 방해하게 돼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렇게 지식과 은사를 갖게 되면 거기에 집착을 합니다. 우리의 집착, 우리의 중심은 우리 안에 살아계신 그리스도가 돼야 돼요. 어떤 지식과 은사가 돼서 안 된다. 그래서 특별히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 그 지식과 은사에 대해서 어떤 문제점을 제시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또 두 번째 책은 갈라디아서를 쓰게 된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갈라디아서의 주된 내용은 그 갈라디아 성도들이 처음에는 성령으로 시작을 했지만 육체로 맞춰지는 그런 모습을 갖게 돼요. 그런데 그들이 성령으로 시작했지만 육체로 맞춰지는 그 이유가 무엇인가? 그들이 다시 종교적으로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종교 하면 뭐 그 당시 뭐 우리 유대종이가 율법 또 어떤 규례, 형식 이런 거에 집착을 하게 돼요. 종교에 집착을 하고 어떤 율법을 붙잡고 어떤 규례와 어떤 형식에 집착을 하게 되면 그거하고는 종교와 그리스도는 다르죠. 율법과 그리스도는 다릅니다. 어떠한 말씀드린 여러 가지 선한 좋은 모습이 있을지라도 그것은 그리스도하고 또 다른 거예요. 그런 거에 붙잡혀서 진짜 그리스도를 살지 못하는 교회의 모습이 나타나니까 그런 갈라디아 말씀을 기록했습니다. 또 하나는 저는 골로새에서도 그 그리스도를 대체하는 그리스도를 반대하는 요소가 있는데 뭐 그 당시 그 골로새에서 내용을 보면 아주 여러 가지 문화적인 특별히 문화라면 종교적인 문화 그리고 유대교를 지칭하는 유대교들 또 이렇게 철학자들 뭐 금욕주의자들 우리가 뭐 금욕이라는 것을 우리가 뭐 우리 금식을 많이 해요. 금식을 요즘에는 잘 못해요. 옛날에는 금식을 많이 했는데 금식 자체 의미를 두면 안 되는 거예요. 뭐 금식하는 이유는 우리가 살아있는 그리스도를 체험하고 누리기 위한 것이지 금식 자체 금식을 많이 하면 금식을 자주 하면 좋다. 뭐 그런 뜻으로만 금식 자체에 우리가 포커스를 맞춰서 안 된다. 우리가 어떠한 문화나 유대교
금욕주의, 철학 이런 거에 많은 사람들이 붙잡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의 그런 말씀을 전하면서 거기서 이렇게 빠져나올 수 있도록 그리스도께 돌이킬 수 있도록 말씀을 합니다. 우리 안에 진짜 그리스도를 살아야 되는데 우리는 그리스도를 살지 못하고 다른 것을 붙잡고 어떤 신학적인 지식, 뭐 여러 가지 종교적인 행위, 선한 모습 이런 걸 붙잡고 달려가는 사람도 많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바로 우리가 우리 안에 살아계신 그리스도의 중심이 맞고 그분을 생명으로 살기 원한다는 것을 분명히 아시길 바랍니다. 보통 이게 영적으로 이렇게 예를 들어서 그냥 우리 교회에 있는 목사들이 있죠. 교회 지금 이 시대에 보면 교회 목사들, 뭐 큰 목사, 교회 목사님들을 보면 가장 하나 되기 어려운 부류의 사람들이 목사입니다. 뭐 교단적으로도 하나가 안 되고 같은 교단에서도 이 목사들이 만나면 너무나 하나됨이 쉽지 않아. 그래서 우리 종종 이렇게 총회라고 해서 총회. 그래서 모든 목사들이 그 총회 대의원들이 모여갖고 회의하고 결정을 하면 진짜 말도 많고 하나 되는 게 거의 없습니다. 왜? 그만큼 이렇게 영적으로 이렇게 성숙하다고 사람들은 다 자기의 생각과 관념이 확실해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과 하나 될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어요. 왜? 그들은 자기가 지금 갖고 있는 체험, 자기가 갖고 있는 신학, 자기가 받은 어떤 은사를 붙잡고 있기 때문에 절대로 하나 될 수 있지 않아요. 뭐 동일하게 그렇게 체험을 했다면 하나 될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죠. 사람마다 다양하니까. 그래서 이 많은 것들이 그리스도를 살지 못하게 빗나가게 하는 것들도 참 많다. 이런 것들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을 하시고 하나님의 뜻은 우리로 하여금 누구를? 그리스도를 살게 하는 것이다. 그럼 내가 그리스도를 사는데 방해하고 대체하는 것들이 무엇이 있는가? 우리 안에 그런 요소들이 많이 있죠. 근데 그런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말씀 안에서 비단에서 처리되고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그분을 살아내는 그러한 모습.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우리의 뭐예요? 생명이라 그러고 그분은 바로 우리의 인격으로 들어오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사는 게 아니라 그분을 바로 우리의 생명으로 바로 우리의 인격으로 살아내야 이것이 진정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길, 그리스도의 몸이 세워지는 길인 줄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5절에 이렇게 말하죠. 몸 가운데 분쟁이 없고 이렇게 말합니다. 몸 가운데 분쟁이 없다. 그러니까 이 많은 교회들이 너무 분열되어 있고 나누어져 있다. 왜? 이러한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뭐 지식 때문에, 은사 때문에, 종교와 율법, 어떤 규례와 형식 때문에, 어떤 문화나 어떤 철학적인 어떤 요소들, 뭐 이렇게 하물며 영지주의, 또 하물며 아까 금욕주의 이런 것들을 막 붙잡고 있어요. 그래서 주의라는 단어는 되게 안 좋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것을 주의하고 어떤 것을 주장한다. 또 뭐 교회 안에도 뭐 부정적인 뜻은 아니지만 이게 아주 발을 시켜줘. 주님이 그냥 허리를 마지막 때 이제는 수건으로 허리를 동이고 제대에 발을 씻겨줬잖아요. 그래서 참된 사랑은 바로 서로의 발을 씻겨주는 것이다. 주님이 또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렇게 해갖고 그것을 행위로 그렇게 성도들의 서로의 발을 씻겨주는 그러한 것이 진정한 사랑이고 하나님을 표현하는 것이다. 이렇게 하면서 그런 것을 가르침들이 되게 많습니다. 뭐 그런데 한 번씩 경험해 본 분도 있을지도 몰라요. 그런 것들도 사실 어떻게 보면 진짜 하나님을 위한 것이지만 영적으로 보면 그리스도를 빗나가게 하는 그리스도를 대체하는 그러한 요소들이 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많은지. 우리 특별히 우리 교단은 특별히 방언 기도를 많이 하죠. 근데 방언 기도조차도 어떻게 보면 방언 기도가 중요하죠. 해야 됩니다. 근데 그냥 방언 기도를 너무 집착을 하면 그리스도를 집착해야죠. 우리가 방언 기도 자체에 집착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아까도 금식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금식 모든 것들은 다 그리스도를 위한 것입니다. 근데 그분을 메인을 잃어버리고 그냥 주변 것만 남는 그러한 신앙생활의 모습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진정하게 우리에게 부족한 것은 그리스도를 사는 게 부족하다. 그래서 다시 한번 하나님
하나님의 뜻은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살고 그 결과 모든 이들과 더불어 하나 돼서 그리스도의 몸으로 건축되는 그런 일에 동참하는 우리 믿음의 삶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그런데 아까 이러한 근본적인 왜 우리는 그리스도를 살지 못하는가? 왜 그리스도를 살지 못하는가? 그것은 바로 우리 안에 깊이 인격 안에 감춰져 있던 우리의 특이한 성질이다. 그래서 우리는 습관적으로 우리 자신의 성질을 삽니다. 보통 이게 의식 못하죠. 보통 이것이 아주 교묘하게 우리 인격 안에 깊이 감춰져 있기 때문에 우리는 사실 우리를 살죠. 자연스럽게 우리는 우리 자신을 사는 게 훈련되어 있습니다. 근데 저는 성경은 계속 그리스도를 사라고 말합니다. 근데 바로 우리는 자연스럽게 습관적으로 우리 자신을 사는 것을 인식해야 돼요. 아, 이게 합당치 않은 것이구나. 그리스도를 생명과 인격으로 사는 게 하나님의 원하심이구나. 바울의 고백처럼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다. 이러한 고백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생활이구나. 이것을 우리가 인식해야 됩니다. 그러려면 바로 우리는 나에게 이러한 특이한 성질이 있구나. 나를 사는 특이한 성질이 다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솔직히 어떤 죄를 졌다. 그러면 우리에게 어떠한 경각심이 양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어옵니다. 우리가 정말 잘못했다. 그러면 양심을 통해서 우리 안에 합당치 않다. 버려라. 회개하라. 이런 경각심이 들어와요. 그런데 우리를 사는 거에 대해서, 나를 사는 거에 대해서는 경각심이 전혀 없어. 이것은 자연스러운 것이고 우리는 그렇게 습관화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그냥 우리가 죄를 짓지 않는다. 그러면 그냥 우리는 누굴 살아요? 그냥 나를 삽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떤 의식도 없습니다. 근데 성경은 계속 그리스도를 사는 거라고 말합니다. 그 왜 나를 살까? 나의 어떤 기본적인 그런 기질이 있죠. 다 그렇게 태어나죠, 우리는. 그것은 특이한 성질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특이한 그 성질 때문에 우리는 그 성질대로 봉사하고 그 성질 스타일대로 주님을 섬겨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사는 게 아닙니다. 그 나를 사는 거죠. 우리는 그렇게 지금 살아왔어. 그런 의식조차 거의 못합니다. 이런 의식을 해야 우리가 진짜 그리스도로 충만해질 수 있다. 우리가 죄를 짓지 않고 세상을 사랑하지 않지만 우리에게는 여전히 나를 삽니다. 나를 삽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큰 하나의 문제라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인식하고 있으면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를 살 수 있는 가능성이 훨씬 높아져요.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사는 것은 주님의 은혜로 살아야 될 텐데, 그러나 내가 그냥 우리가 죄를 살지 않고 세상을 살지 않지만 우리에게는 여전히 그리스도를 살지 않고 나를 사는 게 우리에게 너무나 많다. 그 의식이 우리 안에 있을 필요가 있다. 그래야 바로 우리가 점점점 그분을 계속 우리의 생명과 인격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 우리 교회가 우리 특별히 참된 기도는 무엇이냐? 바로 그리스도를, 성령을 우리 안으로 이게 호흡하다. 마시고 그분을 말씀으로 먹는 것이다. 호흡과 또 마시고 먹음. 이것은 뭐예요? 우리 생명과 연관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숨 쉬지 않고 마시지 않으면 우리는 죽습니다. 우리가 우리 안에 계신 그분을 생명과 인격으로 취하라는 뜻은 그 뜻입니다. 계속 그분으로 호흡하고 그분을 마시고 그분을 말씀의 생명의 떡으로 먹고 그분으로 공급받고 사는 것이다. 이 의식이 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 사는 게 아니라 진짜 나를 사랑해서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습니다. 이 주제는 왜 이 땅에 세워진 교회들이 참된 하나됨에 있는 교회가 없나? 진짜 이 교회, 여러분도 아마 한세 교회뿐만 아니라 여러 교회를 다녔다 오신 분들 다 있을 거예요. 그 교회에 고작해야 개인적인 영성이 좀 뛰어난 한두 사람들이 있을 뿐이에요. 그들에게 진짜 참된 하나가 있는가? 말로는 있어도 실제로는 겉으로 하나됨 안에 모일 수는 있죠. 이렇게 여러분. 그럼 내적으로는 다 다르죠. 왜? 거기에 의견가 특별히 각자의 특이한 성질을 갖고 있기 때문에 자기의 특이한 성질을 살지 그리스도를 살지 않는 근본적인 문제가 우리 안에 있다.
우리가 그냥 이것을 우리가 배우고 인지하고 어떻게 그러면 우리가 그리스도를 살 수 있는가? 뭐 그것은 지금까지 우리가 많이 배웠던 거예요. 우리가 늘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이 그리스도니까. 여러분들이 생각 안에 우리 영 안에 하나님 말씀으로 충만해지고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게 답은 그거예요. 근데 그것을 우리가 실행을 잘 못할 뿐이지. 답은 아는데 내가 말씀으로 충만하고 성령으로 충만하면 뭐 말씀과 성령이 그 자체가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뭐 그리스도를 살게 되죠. 근데 우리는 지식은 알아도 그것을 실행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근데 그 이전에 내가 습관적으로 나를 사는구나. 나에게 진짜 부족한 건 뭐예요? 그리스도가 내 안에 부족하구나. 여러분들은 또 성경적인 어떤 지식도 있고 체험도 있고 은사도 있을지 몰라요. 그러나 여러분에게는 그리스도를 사는 게 부족함. 거기에 대한 인식이 우리 안에 있으면 더 애통한 마음을 갖게 될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의 이 말년의 사역은 다른 데 관심 있지 않습니다. 그가 뭐 복음 전파를 가게 하고 이것도 아니에요. 사도 바울은 마지막에 서지서에 보면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는 오직 그리스도를 살기 원했고 그것을 기쁘게 여겼습니다. 하나님의 기쁘심인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그리스도로 살지 못하게 하는 대체하는 요소가 있으면 아주 사도 바울은 아주 경멸적인 단어를 쓰면서 그것은 진짜 나쁜 거다. 가장 이 세상에서 나쁜 건 뭐냐? 바로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를 살지 못하게 하는 게 진짜 악한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아주 특별히 강하게 이렇게 언급을 합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을 한번 읽어보면 빌립보서 말고요. 그다음 2장, 3장 2절이네. 3장 2절. 빌립보서 3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개들을 상가하고 행악하는 자들을 상가하고 몸을 상해한 이를 상가라. 특별히 아까 그 초대교회에서 점점 교회가 하락기를 갈 때 자꾸만 이 그리스도를 대체하는 많은 요소가 지식, 은사, 어떤 종교, 행위, 그러한 율법 이런 것들이 자꾸만 교회 안에 들어와서 순수한 복음 그리스도를 빗나가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너무나 화가 나죠. 그런 가르침을 또 많은 성도들은 또 따르는 거야. 좋다고. 진짜 생명이신 그리스도를 따라 살아야 되는데 지식을 따르고 은사를 따르고 종교를 따르고 어떤 형식과 할례를 따르고 율법을 따르고 이런 가르침들이 교회 안에 많은 거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했어요. 개들을 그런 것을 가르치는 자들은 개라는 거야. 개들을 상가하고 얼마나 열이 받았으면 그렇게 표현합니까? 경멸적인 단어들이지. 유대교들 그들은 개야. 그들은 진짜 그리스도에게 빗나가는 진짜 악한 자들이야. 이렇게 개들을 상가하고 행악하는 자들을 상가하고 그런 사람들은 악을 행하는 자라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에게서 그리스도에게서 떨어지게 만드는 자들. 진짜 악한 자들이죠. 세상 사람들은 원래 그러니까 그런가 본데 교회 안에 들어와서 믿음 생활 안에 들어와서 그런 걸 막 강조하니까 그리스도에게서 빗나가게 하니까 그런 개들을 상가하고 그들은 악한 행악자들을 상가하라. 그들을 함께하지 마라. 근데 뭐라고 쓰였어요? 몸을 상해하는 일을 상가하라. 원래 우리가 이건 저거지만 개정판이지만 원래 개혁판에 보면 개들을 상가하고 행악자들을 상기고 손 할례당을 상가하는 할례 받는 것을 강조하는 거. 우리가 이미 할례 받은 자다. 할례. 근데 할례 받은 사 사실 유대교들은요 할례 받은 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자랑스럽게 생각. 우리는 할례파야. 할례 받은 것을 아주 자랑스럽게 영광스럽게 생각하는데 사도 바울은 그들은 뭐라 그래요? 몸을 상해하는, 자해한다는 거예요. 너희가 할례 받았다고 말해? 그것은 자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 몸을 절단시키는 거. 얼마나 무식한 짓이냐. 이렇게 막 경멸한 태도로 말하는 거예요. 왜? 사람들이 그러한 어떠한 종교, 율법을 강조하고 어떤 행위를 강조하고 어떤 은사를 강조하니까 사람들이 거기에 집착을 하고 진짜 인격이신 그분에게서 멀리하는 거야. 그 일 자체를 좋아하는 거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건 아니다. 개들을 상가하고 행악한 자들을 상가하고 몸을 상해하는. 만약에 우리가 손가락을 이렇게 내가 그냥 대한민국의 이 회복을 위해서, 대한민국의 안정을 위해서
그래서 막 절단하고 막 그런 사람도 있잖아요. 그런 것은 지금 하나님 볼 때는 얼마나 무식한지. 할례조차도 그렇다 이렇게 말씀하면서 그리스도로부터 빗나가게 하는 것들을 우리는 분별할 수 있어요. 그런 거에 붙잡히지 말고 인격이고 살아 내 안에 계신 그분께 붙잡혀서 그분과 결국 한 영이 돼서 하나님의 아들을 나타내는 생활, 이것이 진정한 우리의 신앙생활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결국 빌립보서 그 2장 2절에 말합니다.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어떻게 우리가 마음을 같이하고 같은 사랑을 갖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을 수 있는가? 오직 우리 안에 살아계신 그분을 이야기하고 그분을 말하고 그분을 간증하고 그분의 이야기를 할 때만이 하나 되죠. 그 외에는 다 나누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의 핵심이 바로 하나님의 비밀이신 그리스도예요. 또 그분의 표현되는 비밀인 교회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주제는 그리스도와 교회입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그거의 하나의 그림자입니다. 우리가 결혼했죠. 아내와 남편. 이것은 진짜가 아니죠. 이 땅에 있는 일시적인 하나의 그림자의 생활입니다. 나중에 우리가 그리스도를 만날 때 바로 그분이 우리의 신랑과 우리의 남편으로, 우리는 그의 아내로 그런 최고의 미럴의 그러한 사랑과 하나됨을 체험할 수 있을 거예요. 이 땅에 있는 모든 것은 바로 그리스도와 교회를 설명하기 위한 하나의 예표고 그림자일 뿐이지 영원한 게 아니죠. 그렇게 우리가 깨닫고 진짜 내 삶은 그리스도를 사는 것이다. 나는 그동안 너무 그리스도를 살지 못하고 그리스도를 산다는 것조차 인식도 못하고 그냥 살아왔구나. 나를 살아왔구나. 내가 깨어있지 않으면 그냥 우리는 습관적으로 나를 삽니다. 죄의식도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죄의식이 있어야 돼요. 우리는 죄에 대해서 세상을 살아왔던 것을 회개할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를 살지 못한 것을 진짜 회개해야 돼요. 여러분의 그런 깨달음이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왜 우리가 의견이 처리되고 우리의 특이한 성질을 살지 말아야 되는 그 이유를 다시 한번 알게 하소서. 이러한 것들은 다 나를 살고 또 우리 육신을 살게 하는 요소입니다. 그리스도를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함나이다. 아멘.